오늘은 공동체에 헌신하라, 공동체에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6월 1일 수요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모두 투표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심경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심경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살짝 돌이켜보면 그 전 선거에는 어땠습니까? 전국이 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었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요, 마치 호떡 뒤집듯이 온통 빨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균형과 다양성이 상실되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이념과 이상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또는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의 원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봐봐라.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그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울며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다. 즉 공동체 내부의 부패를 보면서 마음 깊이 아파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공동체를 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위기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 걸까요?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대전제로 삼고 있느냐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 이념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또는 건국 이념이나 또는 국가적 정체성이나 사상, 이걸 헤게모니라고 하잖아요. 헤게모니가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를 건강하게, 한 국가를 건강하게 지탱시키고 이끌어 나갈 사상과 이념이 없어진 상태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싸그리 잃어버렸고 망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 그러면 그 흔한 말처럼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리고 동시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의 위기는 진정한 회복과 번영을 이루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교리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요. 일반 은총적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쓴 이들, 그들의 공훈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리고 옳은 것, 좋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과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에 대해서 오늘,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혹은 6월 전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에서 정치 사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설교들을 살짝 다시 복귀해 보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순전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정치 사상으로 발전시키면 개인이라는 그 사상이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주체적인 존재, 개인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둘째 주에는요, 존경과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부부됨을 이루고 이 부부됨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내용이죠.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가정이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첫 번째 공동체인 거예요. 최소 단위인 겁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셋째 주에서는요, 셋째 주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고 힘삼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닌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따르고 자랑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믿음의 가정들, 아까 가정이 최소 공동체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최소 단위인 그 공동체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들,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공동체들의 연합, 공동체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관을 공유하고 같은 경제관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을 보호하면서 이 집단의 섬김을 받는 최종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를 보호와 헌신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사상이에요.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에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 이렇게 들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의 허물들은 빨리 이제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국가입니다.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보수주의자란 헌신해야 할 공동체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 헌신의 대상은 첫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에 헌신해야 돼요. 이 어떤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 대전제로 깔려 있지 않으니까 취집 간다, 혹은 퐁퐁남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어떤 이념 대결을 위한 도구거든요.
이런 말들이 자꾸 그 사회에 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2000년대부터 그런 그 개인화되지 못한 이익 집단으로서 그 서로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대한민국 전체에 널리게 되는데, 이 보수주의 사상이 깔려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자들인데,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결혼했어요? 그럼 최우선적으로 가정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무슨 게임을 못 끊어가지고, PC방을 못 끊어가지고, 뭐 술 모임을 못 끊어가지고, 그런 걸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보다 우선되는 것,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서 돕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말했는데, 아내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세계관과 우리 경제관과 우리 이런 그 올바른 그 관념들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울타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에선 공동체가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힘써서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에 헌신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서 국가 전체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상 상황이 되면요,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 사상입니다. 보수주의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을 모체로 하는 사회, 정치, 경제의 사상 또는 이념이에요. 앞서 제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넓혀 나갈 때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을 때, 다 무너졌을 때, 이때가 가장 적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데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날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회복해야 될, 이제 추후에 나눠야 될 내용들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건국기념일이라는 이 인식부터 세워야 돼요. 이 인식부터. 광복절 하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해방된 거 그냥 탈출만 한 거예요. 가출한 겁니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건 해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3년 뒤 1948년 8월 15일에 국가를 건설해 버렸어요. 나라가 건설된 겁니다. 이 건국 기념일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건국을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엄청난 일을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보수주의 이념에 입각하여서 건국된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또 더 놀라운 겁니다. 불교 1500년 하던 나라입니다. 불교 1500년.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더 고립화된 그런 이념이 500년을 하던 이 땅이었어요. 이 땅에 그런 이념들이 500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극단적인 계급사회가 벌어졌어요.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아주 우스워요. 사실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아주 우습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계급사회를 이루고 전체주의 국가만 존재하던 이 땅이었어요. 그런 이 땅에 기적적으로 자유, 민주, 공화국이 건설이 됐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거,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이런 보수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정의의 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공화국으로 묘사하죠. 그들은 이 공화국,
굉장히 그 문화에 녹아서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 공화국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입만 열면 공화국 타령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우리 공화국의 승은 막 이러면서 공화국 타령해요. 근데 북한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작 가장 그 성경적인 그 씨앗에서부터 나온 가장 그 자유민주공화국답게 건설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요 시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너무 전무한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위기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이런 국민들의 이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그 무지가 쌓이고 쌓여서 국가의 그 정체성,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아직도 보수주의라고 말하면요, 아직도 막연한 이해 속에서, 이게 막연한 이해라는 게 제로의 상태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 세력을 통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정도 끊임없이 다양한 어떤 그 매체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하면은 뭔지 몰라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합니다. 맹렬히 거부합니다. 이 막연한 이해 속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면 일단 뭔가 잘못된 거라고 여기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부하죠.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수주의란, 사실 이 보수주의라는 사상은 독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주의라는 게 먼저 있었고, 보수주의라는 사상과 이념이 먼저 있었고,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게 뭔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반작용으로 나타난 게 진보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와 반대입니다. 사실은 먼저 진보라는 타이틀로 잘못된 진보지만 어떤 이념들이 등장해서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사회에 어떤 혼란이 야기되고 위기가 오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와 내용들을 다시 찾아야겠다. 다시 찾아서 제자리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립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보수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보수주의 사상이라는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우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도요, 역사적으로 1900년대 전후에서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미국도.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진영이 등장하냐면 사회주의 진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공황 그러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 그러면 뉴딜 정책으로 이제 대공황을 막았다, 우린 이렇게 막연하게 배워왔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난 사회주의자다, 우리는 사회주의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내세웠던 이념과 정책은 사회주의였어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요, 사실 대공황을 이겨내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식 방식으로 나라를 재건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조차도. 그런데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시행착오에 착오를 겪다가, 그러다가 회복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 보수주의 사상이에요. 1940년대에 이것이 정치 사상이지만 경제와 모든 분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수주의 사상은 없던 걸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찾자,
이게 보수주의예요. 그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자 해서 나온 게 보수주의입니다. 보수하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그걸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보수주의 사상을,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 보수주의 사상을 DNA로 심고 시작한 거예요. 헌법 안에, 재헌헌법 안에 이 보수주의 사상이 DNA로서 심겨지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고 공화주의는 뭐냐? 뭐가 위대하고 뭐가 좋은 거냐?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첫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백성 민자에 주인 주자죠. 평생을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 백성이라는 자들, 국민이죠. 사실은 백성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겁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영어로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데모크라시가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데모크라시는요, 어떤 이즘, 어떤 주의, 이념 같은 게 아니라 정치 체제예요. 정치 체제, 정치 방식. 새롭게 등장한 정치 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데모크라시는 정치 체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다수가 이끄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 왕이 혹은 귀족이 주인 행세를 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스템이 끝이 났고, 이제 다수가 이끄는 정치 체제다 해서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정체 혹은 민주정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 단어가 이미 너무 이제 토착화돼 버려서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 말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민주주의란 말을 쓸 때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사람, 왕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다수, 즉 국민 모두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헌법 1조 2항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한동안 엄청 유행이었죠.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막 흥분하면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촛불혁명 때 어떤 그 개그맨 김재동이 나와서 국민에게 나온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나라는 국민 거다. 이런 말 왜 했습니까? 이 말에 대한 함의된 내용은 기득권 니네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 누군가 특정 세력, 특정 그 집단, 니네가 다 잡아먹었다. 니네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선동인 겁니다. 이 국가는요, 더 이상 누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정이라는 말에는요, 다수가 되면 왕과 같은 어떤 권력을 갖게 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소를 상쇄하는 기능으로서 이어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화제예요. 리퍼블릭, 공화제 또는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이 공화국은 공화제를 로 통치하는 방식이다. 공화제 또는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공화가 뭐냐? 한자로 하면 함께할 공자에 고를 화자 또는 화할 화자로서 공공의 화목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국가는 공공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정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어느 왕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유한 것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노예제가 철폐되고 자유민이 되어서 사는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화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제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 공화국을 이루지 못한 나라들이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위에 있죠. 말로는 지들이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의 내용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도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겁니까? 그냥 그럭저럭입니까?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들이 비참한 노예보다도 못한 비참한 존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것조차 모르고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화국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화국의 내용이 뭔지, 의미와 가치가 뭔지를 배워본 적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이것을 터부시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민주정과 함께 공화제를 정치체제로 통해서 정치체제로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 안은요, 다수결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서 다수파가 왕과 같은 권력을 지니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니네가 다수고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니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공화제예요. 아무리 권력을 잡은 다수파라고 할지라도 니네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니네가 지금 다수라서 니네가 목소리가 크고 니네가 쪽수가 많아서 힘도 더 많지만 이건 우리 거야. 우리 모두의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이 세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수를 강조하고 다수결을 통해서 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데, 공화제가 없는 민주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이고 이게 중국이에요.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근데 그 다수결도 실제로는 어떻게 다수결이에요? 일단 독재하는 그 권력에서부터 나오는 다수결이죠. 결국 다수결에다가 전권을 주면 독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민중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는 민중의 의지, 인민의 공유된 정서나 마음이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사회적 요구를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 역자에 대한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 대중의 정서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누가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민중의 의지를 쫓아서 그 불을 타고 결정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인민재판이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혁명이 일어났어요. 왕정을 붕괴시키고 우리도 이제 공화제라는 걸 해보자. 우리 모두가 이제 자유로운 시민의 삶을 살자 하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혁명이었어요?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 기요틴, 다 그냥 대중이 죽여라. 저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인민의 적이다. 죽여라. 그러면은 단두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그 기요틴을 만든 로베스피에르마저 본인마저 이제 거기에 단두대에 목숨을 잃었죠. 100년 넘게 죽이고. 사실 우리가 프랑스가 경제 규모로 세계 7위, 8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사상에서는 전혀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 80년대 데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데모를 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할 때 어떤 롤 모델로 등장한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봐라. 저렇게 선진국도 데모한다.
자료 화면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데, 그거 아주 그냥 프레임이야. 프랑스도 기적적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공화국으로 나라를 건국했지만 100년 넘게 그 혁명의 그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뿌리게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국민들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뭔가 수가 안 맞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럼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과 대척이 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청교도 혁명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독립혁명이 있죠. 청교도 혁명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영국도 이제 왕정이 끝나가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왕정이 종식으로 오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막 들고 오려다니는 겁니다. 왕 죽이자, 귀족들 죽이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올리버 크롬웰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죽이자 하면, 거기서 앞장서서 그 사람을 죽이면 크롬웰 리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기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겁니다. 그런데 크롬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어, 조금만 진정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법으로 판단해보자. 이게 청교도 혁명의 핵심이고 보수주의의 핵심이에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지금 대중적인 정서는 죽여야 돼. 그래야 시원하고 쾌감도 느끼고 뭔가 이뤄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으로 판단해서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판결을 내려보자. 이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대중의 그 의지를 쫓아서 결론내는 거 인민재판이라고 하는데, 공화제에서는 아니야, 아무리 대중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할 수는 없어. 이거예요. 대중은요, 광풍과도 같습니다. 막 불같이 일어나면요, 못할 게 없죠. 근데 그 대중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대중의 그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든지 뜻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공화제예요. 전 국민 모두가 사형을 찬성한다고 해도 공유된 객관적인 기준, 즉 법에 따라서 판단하여서 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공화제입니다. 이게 왜 공화제가 왜 기독교 보수주의냐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한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걸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를 하죠.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제라는 게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에 공화제를 삽입했다는 것은 대중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따지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치라고 하죠.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화제이고, 이런 정치 체제를 세운 것이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국민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집합으로서의 국민이에요. 집합으로서의 국민. 우리 다 국민이잖아요. 집합으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발상이 나올 때, 네 거기만 하냐? 내 거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발상은 매우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이것은요, 우리 공화국의 적인 거예요. 공공의 적. 대한민국은 민주정치와 공화제를 통해서 통치하는 국가를 표방하는데, 5천만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판단을 다 헤아리고 그들의 의지를 다 헤아려서 대변한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할 때 항상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이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래서 추구하는 정치 방식, 등장하게 되는 정치 방식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고 할 때 등장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채택하는 방식이 대의제 정치 방식입니다. 대의제라는 게 뭡니까? 대표자를 세워서 국민을 대리하여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기독교 사상이죠. 기독교 가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삼아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데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선악과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려 보겠다는 거지. 반역이거든요. 그럼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믿고 그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부여해서 일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교회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방식을 교회의 정치 방식으로 고스란히 담은 게 뭡니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이 대의제 정치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한다.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 이게 한 벌써 이 인원만 모여도 예수의 교회만 모여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기가 힘들죠. 쉽지가 않죠. 근데 아직 이 숫자에서는 혹 가능할 수도 있는데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논외가 되는 거예요. 소외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인데 직접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고 직접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 자신의 정부의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말하신 분이 있죠.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의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라고 하는데 대의제라고 해서 대표자가 역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본 태제입니다. 부여된 권력을 통해서만 일하고 부여된 권력을 통해서 그 역할 안에서의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나오게 방치할 수 없는 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전권을 가진 어떤 독재자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왕과 같이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법을 가지고 막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면서 법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때려버리는 사람. 이게 공공의 적이고 이게 독재자잖아요. 이런 사람의 등장을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절대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을 그때그때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법이란 이름으로 때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국가 반역입니다. 공화제 정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정치공학자가 공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화제가 물이라면 민주주의는 물고기다, 이렇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공화제가 기초가 되고 공화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공화제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공화제가 작동되는 원리가 뭔가? 이 작동 방식을 체크 앤 밸런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체크 앤 밸런스. 그리고 그 방식이 드러나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삼권 분립의 모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삼위일체에서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의 지위와 위치가 있지만 그것이 우선하거나 높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역할을 뿌리고 서로 본질적으로 하나를 공유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그의 뜻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삼위일체, 한 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기원이 된 겁니다. 삼권 분립이란 권력의 분립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법부. 대통령은요,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대통령이지만 우리는 근데 입법 권한도 마음대로 휘두르도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사법부를 막 쥐었다 폈다 해도 대통령 아직도 그 왕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의 권한을 마음껏 무제한이라는 말이 약간 역설적이지만 그 권한을 절대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는 행정부의 하나고요.
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권력기관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그러나 견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의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체크 앤 밸런스, 공화제라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화제는 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고 북한이에요. 공화국이라고 자기들을 표현하지만 그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죠. 서로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장, 우리 김 위원장께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도 뭐 그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끌려가서 진짜로 총살이에요. 이게 어떤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총살입니다. 지금도 총살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공화제가 작동되지 않으면요, 결국 건전한 민주주의는 구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락한 권력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사족을 좀 더 붙인다면 공수처가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을 깨는 거예요. 트라이앵글을 깨는 겁니다. 그게 잘 작동하냐 안 하냐 첫째를 떠나서 논외로 하고, 지금 공수처가 근데 출범한 2년 됐는데 아무것도 한 건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게 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3권 분립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공화제란 각각의 기관이 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법이 부여한 파워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걸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 법이 정한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건 권력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권력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치가 전제가 되어야 공화제가 작동이 되고요. 공화제가 견고하게 작동되어야 민주주의도 변질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싸그리 무너진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주권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권력의 균형과 견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속에서 감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요, 원시 수준의 상태를 간신히 벗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는 국민들이 주권의식과 공화제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바른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절대화된 카리스마의 출현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 대리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심경이 복잡하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번은 완전히 파란색이었다가 한 번은 완전히 빨간색 됐어. 균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든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위기고, 이 위기의 시기를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그분들이 그 시대에 아주 알맞는 역할을 한 것은 맞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그 발돋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같은 정치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 이승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더 이상은 이승만이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신하면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유신 그 체제가 갖고 있던 내용이 뭐였고, 유신 체제를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유신은 독재야, 독재한 사람이야, 독재는 나쁜 거잖아, 그래서 독재자고 나쁜 대통령이야, 이렇게 무슨 산단 논법으로 그냥 부정해 버리는데, 왜 그 유신이 그 가지고 있던 내용이 뭐냐, 정말 박정희가 종신 체제를 가지려고 그렇게 야욕을 부린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섬세한 그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더 이상 박정희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우리 전두환을 절대적인 악이라고 여기는데 정말 절대적인 악일까? 한번 이것도 건전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해 봐야 돼요. 그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는데 독재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그래도 전두환 같은 지도자가 또 나와서는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과도기였고 그들이 좋은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죠. 반대로요, 좀 더 그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역할들을 한 분들, 김대중이나 노무현, 이런 분들도 더 이상 등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 과정을 학습하고
우리의 좋은 자산으로 삼아야지. 또 전두환 같이 나와서 다 때려 부셔야 돼. 저것들 다 그냥 삼천교육대 보내야 돼. 더 이상 그렇게 무지몽매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각하 그립습니다. 이런 말도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도록 구현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다. 자유민주 국가 성숙해지고 이 자유민주 국가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권한과 그리고 국가의 책임만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권한과 함께 책임이 수반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교도가 건국한 미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따라서 건국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국가가 세워진 언약국가, 계약국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연방정부라는 게 있어요. 전체 주를 다 아우르는. 이 연방정부 이전에 주정부가 존재하죠.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주정부 이전에 자율적인 사회 공동체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각 마을마다. 그리고 자율적인 사회가 있기 전에 자유로운 개인이 먼저 존재한 것. 개척자 정신이 강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라고요. 근데 개척자 정신이 강한데 이것도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평야에 모여서 안전하게 성을 쌓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떠나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동료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선교 여행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 아니면 1명 이렇게 보내셨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개인이 가능하죠? 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그 위험한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순교할 것이 뻔한데도 그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DNA가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개척 정신을 발휘하면서 막 서부로 진출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개척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미국의 건국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신앙을 따라 미지의 땅에 가서 담대하게 개척을 이뤄낸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청교도죠. 그들이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이 사회가 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정부를 세웠고, 이 주정부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세운 게 지금의 미국인 겁니다. 시작은 자유를 가진 개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개인, 나. 이 개인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헌신인 거예요. 다른 이념이라는 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는 이런 DNA가 없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DNA가 없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또 지금 공산주의가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결국은 아무도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망가지니까 또 가난해지고 모두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DNA 안에는 내가 대신 헌신하겠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곳에 가든 난 두렵지 않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DNA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두렵지 않다라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근간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걸 종노릇까지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자유는요, 물론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적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영생의 나라의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육체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 적용했을 때 개인의 자유로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일으킨 게 청교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여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해내라. 나 자신의 안녕과 풍요과 번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리고 은사를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는 데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공화죠. 보수주의는 이 신앙에 입각하여서 질서 있는 자유, 절제된 자유, 질서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말합니다. 가정의 헌신, 교회의 헌신, 국가의 헌신, 헌신하라.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자녀에게 헌신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라. 그 헌신이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고 절제된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화목해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힘입어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잘 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하고 참된 시민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종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쉽게 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면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못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전 실력이 부족해서요. 전 나이가 들어서요. 저는 좀 배움이 짧아서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함부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그저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욕구, 나의 필요 이런 것들만 강구하고 이런 것들로만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겠으니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는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좀 더 큰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이 헌신하는 능력을 주시고 합당한 명령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